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함께 살면서 흩어져 섬기는 교회가 있을진데 이게 또 만나게 되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있지만 부족한 종이 말씀을 되얹고자 하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필요하고 또 저희 성도들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오늘 4명이 결석을 했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참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감기 걸려서 저는 감기가 들었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석교회는 얼마나 많이 결석했을까 했는데 그렇게 많이 결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꼭 들어야 하실 분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이 헌신 예배지만 어른들이 동참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야, 오늘 해방이다. 학생이 헌신 예배니까 집에 좀 쉬어야지 그런 마음 들겠지만 나오신 여러분 동일하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도 처음 빈 사람도 있지만 오래전에 뵀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좀 자세히 안 나가도 이해해주고, 저희 교회의 제일 앞자리는 94살에 우리 권사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은 잘 몰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알아듣는 것처럼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제가 깜짝 속습니다. 나중에 그 권사님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도 어쩜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고 옆에서 아멘하면 따라서 아멘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비록 한 시간이지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습관의 힘이란 제목인데요. 습관의 힘, 기도하는 습관의 힘. 여러분, 우리는 다 습관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에 손을 무는 습관이 있어요. 저희 큰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손을 빠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이 많이 이게 작아지더라고요. 커서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 10분 늦게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만 가면 TV 앞에서 TV만 바라보는 습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좋은 습관인가요? 나쁜 습관인가요? 우리 모두는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현재의 이 모습은 과거의 습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미래는 현재의 습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살았는가를 점검하려면 과거를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 좀 부족해도 내가 미래에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잘 살고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현재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에 다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 학생들의 거울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 역시 앞으로 미래에 우리 이석교회에 하나님 쓰임받을 귀한 주의 종들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습관에 의해서 옮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어떤 습관을 사모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용담 중앙교회에 구임해 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렸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경이 넓히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억눌린 자가 돌아온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이 현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습관을 점검하시고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조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2600년 전에 있던 그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사명을 붙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사명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붙잡느냐, 그냥 흘러보내고 끝나느냐, 여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아무쪼록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들이는데요, 망하기 위해서 나쁜 습관만 갖게 만듭니다. 자, 점검을 해야 되겠네요. 저기 보세요. 여기 이선미 우리 권사님 옆에가 누구죠? 나를 봐야지. 유인물 보면 안 되고 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안 쳐다보면 참고로 이제 질문을 하니까요, 내가 꼭 맞추고 싶다는 사람은 저를 안 쳐다봐도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듣는 습관을 놓쳐버리면 끝까지 이제 고개 숙이고 있는 거야. 우리 자매가 지금 모범적으로 좀 보여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망하게 할 때 먼저 나쁜 습관을 들이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귀하게 축복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습관 하나 고쳐가시고 이 습관 붙들어서 여러분 남은 생애에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나라로 나누어졌잖아요. 처음 초대 왕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이 나라 나눠지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14명을 뽑으셔서 때로는 북이스라엘에, 때로는 남유다에 이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는 이방에 가서, 어떤 선지자는 열방을 품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런 걸 볼 때에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일마다 듣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이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내 맛을 받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 한 절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고 사명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반절은 보니까 처음 빚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용담 중앙교회라는 지난해 조그마한 교회로 부임해 갔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말씀을 붙여줬던 거예요. 말씀을 붙으니까 말씀이 인도하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을 보면 참 귀하구나. 사실 다니엘은 약 한 15살 때 마음을 정합니다. 마음을 정하면서 그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의 삶의 여정에서 총리를 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습관이 있냐면,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저희 교회가 예배 공간이 약 한 15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가만해도 됐는데 여기는 워낙 대형 교회라 제가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그랬죠. 뜻을 정하여. 이때 나이가 약 15살, 14살 그런 무렵이었어요. 우리 학생들 나이 또래나 되겠죠. 15살. 그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맛있는 포도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이었고 또 그걸 먹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학생들만 뜻을 정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인은 102살부터 해서 94살, 90살, 80살에서 고령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젊으신 분도 있지만 거기 있어요. 그러나 그 어르신들 한 분도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는 분은 없어요.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쓰임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 다니엘은 약 15살 때에 그때부터 뜻을 정하여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행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그리고 나서 습관적으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열매도 맺게 되고 하나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가 왜 앞서 나가지 못하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말씀에 의가 붙들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결단해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 이 말은 하나님,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 뜻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웠지만 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와 있지만 내가 뜻을 정하고 말씀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죄를 짓는 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지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결단해서 행하여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잡혀가잖아요. 잡혀갈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 왕족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필요한 곳곳에 쓰려고 데려가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거든요. 따르게 되거든요. 조금을 바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서 뜻을 정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협하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오후 예배는 나가지 말아야지. 오늘 헌신 예배니까 참여하지 말아야지.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나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한 번 뜻을 정하고 말씀을 하기 다짐하면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에게 예배를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흥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미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결단했던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 예배의 장소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을 받고 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습관들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인도될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당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 정도는 봐주겠지?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바뀌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때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행하여 나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학생들은 틀림없이 이제 성장하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서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내가 환경이 바뀌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나가야지. 그런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청년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서 은혜 받고 그냥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지내게 되는 과정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 말씀 살겠다는 그 결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럽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어렸을 때 했던, 전에 하던, 기도하던 모습이 없었다면 환경이 바뀌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위험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이 바뀌면, 좀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할 마음이 나가야만이 그 다음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석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행하던 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내가 전에 했던 것들을 점검하면서 변해야 되는데, 제가 한 것이 없어요. 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에 예배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에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것이 있었는데 결단하면서 그를 행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전에 하던 것이 없다 하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내일이 뒤면 여러분 내일 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제 하던 대로 이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기도의 제목들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시간을 보내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약 한 2년 후에 이렇게 얼굴 뵀는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러 올 때 하고 거반 비슷한 것 같아요. 거반, 숫자 뭐 그런 거 하지 않고 거반 비슷한데, 만약에 또 2년 3년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의 습관과 우리 결단이 적어지면 또다시 그 시간이 멈춰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석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보다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가 변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결단해야 돼요. 마침 다니엘은 15살부터 결단했잖아요. 작정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해서 여러분을 보고 어른들이 믿음이 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변하기 시작하면 늦어.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말씀을 붙들으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기 시작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대로, 기도하던 대로, 말씀 붙잡는 대로 행하여 나갈 때만이 여러분의 길이 열립니다. 아마도 우리 이석교회에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말씀을 붙드시면서 내가 과연 전에 하던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무기가 무엇인가, 내가 남을 섬기는 것인가, 기도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것인가, 내가 예배하는 것인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내가 전에 기도하던 대로 알면서도 기도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다니엘은 있잖아요, 그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이루어진 다음에는 감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수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니 열매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서 감사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고도, 이 말은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알았는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그 결단할 때 15세였고 지금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65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나 진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결단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안주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예배를 포기했다면 예배자로 돌아오시고, 기도하시는 걸 뜸했다면 다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무기가 무엇인지 오늘 다니엘처럼 어떻게 결단할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65년이 흘러도 전에 하던 대로 행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창을 열고 전에 행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지만 감사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감사가 이어져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감사헌금만 단위로 올리라고 합니다. 감사헌금만. 그래서 감사의 제목만 기도를 해줘요. 그 대신에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감사해.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축복해 주거든요. 그 대신에 나머지 헌금은 새벽에 이제 기도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결단하게 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이루어져야 나머지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11월 결산을 합니다. 11월. 왜냐하면 11월 재정 결산을 하면 한 달 동안 새로운 임직자를 뽑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재정과 일꾼을 같이 뽑으면 많이 힘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저부터라도. 그래서 일단 재정을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하여간 올해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단하는데 꼭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다니엘처럼 감사까지 꼭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말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우리 이석교회가 목사님 안 계신다고 해서 설교 목사로 이렇게 왔을 때 첫날 새벽에 예배 인도로 하러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비상벨이 울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뭔 버튼을 잘 눌렀는가 모르는데 막 비상벨이 울려가지고 제가 이석기 오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좀 큰 아파트라서 끄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시스템으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10분, 15분 이상을 벨소리를 싸우다가 이석기 땀 흘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 1년 전에 헌신 예배가 인도해달라고 제가 이제 오늘 또 헌신 예배 인도해달라고 가야 됐다 했는데, 그 주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근데 오늘 또 오려고 하는데 한 주 내내 감기 때문에 아주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딱 입이 마르고 그래요, 심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느냐 결단하느냐 중요하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끝나면 오후는 자유인데 헌신 예배 때문에 가도 못하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결단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말을 붙들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용담 중앙교회로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은 알지만 저희 교회가 의자가 이렇게 두 줄로 안 들어가거든요. 한 줄 들어가고 나머지는 옆으로 돌려놔야 돼요. 안 들려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렇게 딱 가니까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교회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가 하고, 그런데 그날 이렇게 가면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과정 내내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돌아설까 봐 그랬나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동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설교회도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 자녀들도 가서 환경도 안 보고 안 보았으면서도 얘들아 이렇단다 이렇단다. 그런데 아이고 아버님,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위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꼭 가셔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그러면 가지 마세요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딱 이제 가서 딱 엎드렸는데 보니까 가장 추울 때 부임을 한 거예요. 12월 24일 날. 그날부터 하도 춥고 눈이 많이 오는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뒤통수가 너무 시려워요. 새벽에. 그러면 오후에 누군가 와서 난로를 사주고 가면 스토브를 사주고 가요. 근데 이제 광래상이 보면대만 것밖에 없어요. 정말 보면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을 자주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물 들으려 원고 놓으려 성경 놓으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좁아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 새벽에 그 신랑이 공무원인데 새벽 예배 나오는 지사님이 있어요. 도시교회 지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대상을 좀 해주라고 해서 강대상이 딱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친구 지사님이 순장에 사시는데, 야, 나 뭐 하나 할 거 없냐 해가지고 반주기를 해주신 거예요. 반주기를 해주셔서 이제 반주기를 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반주기가 있기 전에 자꾸 핸드폰 음악 들으니까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 삐 소리가 나네요 하니까 또 어느 날 선교단체에서 앰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앰프를 딱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자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어떤 목회에 부임을 가면 저에게 양복을 한 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날 오셨어요,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부임했으니까 양복 한 벌 해드려야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둘러보더니 사실 양복도 필요한데, 거기까지만 저는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냉난방기였거든요. 그런데 냉난방기를 필요하다 하니까 마침 지사님이 그 교회에 가면 나도 뭐 하나 할 테니까 알려주라 해서 그 두 분이 카드 빚을 얻어서 냉난방기 300만 원도 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해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왜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저를 옴딱달딱 못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이 임대하시고 함께하는 것이 멈추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항상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적으니까 처음에 가니까 신문을 깔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가 나중에는 이제 책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열악해서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저희 교회 가면 할머니도 100만 원 헌금해야 돼. 저 교회는 가지 마.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자꾸 이부에서 오게 하시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저희 모교인 봉동중앙교회 목사님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지어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교회 15평인데 20평은 지어주겠다. 20은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돈이 얼마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 그때 한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재정이.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얼마가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500만 원 있다고 해야 되겠다. 그 대신에 성도들한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다 또 100만 원씩 걷으면 나간다고 하니까 그 제가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있었어요. 있으니까 그 장로님한테 연락했어요. 장로님, 저희 교회도 500만 원 준비했습니다.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1년 예산이 아닌 중간에 하니까 교회에서는 표를 해줘야 광고에서 할 수 있다고 20평 조립실 지어주겠다 해서 지으려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땅 주인이 있잖아요. 임대로 하는데 땅을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상복귀를 해달라는 거예요. 원상복귀.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중에 이사 와서 산다는 거예요. 원상복 계좌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특기가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런 환경을 부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틀리면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한번 더 해야 되겠네. 뭐냐면 그렇게 하고 이제 봉동중학교에 말하고 근데 그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여기사님인데 하나님께서 용담 중학교에 건축원금을 좀 하라고 하는데 얼마인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만납시다 하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친구 집사님을 데려왔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자. 내가 기도하고 맞는가. 그래가지고 증인으로 데려왔대요. 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서로 사실은 봉동중앙교회에서 지어주기로 했는데 500만 우리가 헌금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0만 원을 건축금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500만 원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지어야 되는데 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안 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니까 땅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현재 저희 교회에서 땅을 2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때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거기서 500만 원이 왔지요. 또 봉동중앙교회에서 또 후원해서 1000만 원이 왔지요. 또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한 3,500이 모아졌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헌금을 아직 할 수 여력이 안 되니까 한전이 모아지니까 땅이 딱 등장한 거예요. 땅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걸 계약하게 되고 조립식으로 짓지는 못했어요. 교회는요. 그리고 이제 이제 3,500만 원을 준비해서 계약을 했는데 5천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2달에 잔금을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동참을 해야 되는데 동참을 안 넣는 거예요. 헌금을 강조하면 또 다 나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한 할머니 권사님 90세인 할머니가 어느 날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50만 원은 용돈을 모은 것이고 50만 원은 손녀딸 결혼하면 결혼 비용 주려고 50만 원 모아서 1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너도나도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바자회를 통해서 얼마를 하기로 결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헌금이 채워지면서 5천만 원에 채워지고 등기까지 하고 돈이 처음에 좀 부족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부족하면 재정에 쓰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법무사까지 하니까 17만 원이 남은 거예요. 다 하고도.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게 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빚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은행에 잡혀서 잔금 치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럼 지금 내가 또 했던 말이 뭐냐면 도와주세요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요. 그리 하나님이 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계속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땅을 사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조금만 더 간증을 더 할게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제 5천만 원이 모아지면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5천만 원은 엄청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가 기도 막 계속 하고 있으면서 점점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간증이 길어지니까 여기 멈추겠는데 자세히는 하지 않겠는데요. 여기저기 이렇게 했는데 모아졌는데 이번 11월 결산을 하니까 5,500이 모아진 거예요. 5,500이 근데 그 헌금들이 어떻게 온 거를 간증하면 또 은혜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여기 멈추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5천이 없을 때는 5천 모아지면 짓는다고 했는데 짓기는 짓는데 제가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짓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에서 지켜주세요. 큰 교회나 단체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을 수가 없어요. 달란트도 없고 성도들도 나이가 드셨고 연약하니까 못 지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간증 쭉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우리 귀한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한 3개월 말씀을 제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환경이 어려운 용담 중학교를 보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하심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2년 동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기대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결단하고 전에 하던 일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나 전에 한 것이 없는데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면 내일 새벽에 새벽을 깨워서 또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 그 말씀 붙들고 전에 하던 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귀한 목사님 오늘 이야기 대화해보니까 3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3년 뒤면 이제 하나님 역사할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을 달아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본 환경과 여건만 본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지 않은 거예요. 주의 종들은 무단히 기다립니다. 성들이 한마음이 모아지고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록 어리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 때에 역사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을 다 활용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만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시고 여러분의 주의 종을 앞세우시고 사명을 앞세우면 여러분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94살 할머니에게도 90살 어른에게도 80살에게도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그러면 제가 20살씩 수리줬어요. 20살씩. 그러니까 83살은 83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있잖아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교회예요. 나이는 90이 넘었어도. 여러분, 제가 말씀에 의거해서 쭉 나가는 가운데 간증을 좀 하니까 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처음에 제가 많이 갈증도 나고 많이 힘들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학생들 믿음은 저 역시 여러분만 할 때 그만 했는데 어떻게 결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하던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마음의 새기를 다짐하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전도, 저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처음에 부임하니까 한 10여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10여 명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명 정도, 30명, 어린아이까지 30명이 좀 넘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우리 성도들 가족을 좀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신랑은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들으면서 처음에 한 10초 화가 좀 났어요. 그리고 15초 후에 기쁨이 막 묻더라고요, 저한테. 야,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가 보다. 막 기쁨이 저에게 막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기도하시게요? 하고 한 주 후에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소천했는데 장례 절차를 도시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그날이 구정 명절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무도 안 오고 우리가 대전 현충원까지 한 7명이 가서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해주고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하루 나왔다가 그 이후로 계속 나오고 와서 지금 집사 되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말씀 붙을 때이고 사명 감당할 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 행복나눔 학교라고 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산수와 수학과 산수하고 국어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게임하고 말씀을 좀 가르치고 점심 때 식사 대접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묻었는데 국어하고 산수를 했어요. 국어 산수. 근데 제가 산수는 좀 해도 국어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가르치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어떤 한 여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팔에 기부스를 하고 오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지난해 그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국어 선생님이 교회를 정하려고 한 10군데를 다녔는데 정하지 못하고 에이, 차라리 전주에 있는 동생 목사님 교회를 다녀야겠다, 성결교 다니는데
송천동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려고 했는데 그 전주에 교통사고로 팔을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을 다쳐가지고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에 우리 권사님이 선생님 우리 교회 한번 가시게요. 데려 모시고 온 거예요. 딱 모시고 왔는데 그날 팔 기부 쓰고 왔는데 그날 이후로 저희 교회 등록하고 집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정년 나이가 안 됐는데 작년에 금년에 정년을 하셨어요. 정년이 아니라 조기 은퇴를 했어요. 조기 은퇴를. 그래가지고 국어 선생인데 지금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하고 결단하고 말씀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은 이미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마을이고 연약한 곳인데 얼마나 많은 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시골로 말하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석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워낙 4차선에 있지요. 그냥 너나 잘 보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딱 3년 만에 제가 이 교회에 와 설교하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하시기를 바라면 안 돼요.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순종하면 그 다음에 역사하셔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에 보이려면 이미 나서야 나섰습니다 보이러 가야 되는데 낫기 전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붙잡는 거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에.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고 전에 하던 2600년 전에 아니 5000년 전에 몇 년 전에 했던 주의 종들이 그 말을 붙드니까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학생들 어른들이 아멘 하니까 제가 어른은 허신 일부 오냐고 착각했어요. 학생 결단합시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석교의 부흥과 그 역사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저 아이가 좀 더 갈 테니까 바쁘신 분은 먼저 가십시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귀촌을 해서 귀농이 아니라 귀촌을 하셨는데 1년이 돼도 1년에 두세 번 나온 성도 있잖아요. 목사님 등록할 것 없으면 안 오는 성도.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감동이 되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도시교회로 갈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와가지고 갈 수도 없고 진짜 가야 할 상황이 모를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5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건축원금을. 왜냐하면 이제 달을 디디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디디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순종하고 결단하고 기도 나가면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2년 만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찌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떠날 때 모습 그대로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건 우리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전에 하던 대로 하지 못하니까 전에 한 것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성을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친하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단하세요. 결단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를 채우고 어떻게 선교할지. 우리 학생회를 통해 우리가 선교를 받고 있는데요. 왜 여러분 우리 이걸 자꾸 자랑하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4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북한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어요. 금년에 또 1명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지어야 되고요. 어찌고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는 열악한 시골 교회니까 5만 원씩만 후원해도 크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결단이 안 서고 물질의 문제면 3일 연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3일 안에 계속 감동을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감동도 안 되고 쑥 지나가 버리고 그냥 내 기도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참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도움을 받는데 왜 할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결단하고 하니까 도시교회에서 선교비가 들어오지요. 또 성도들이 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저희 선교비 예산이 1년 남아있는 돈이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저희 교회는 선교비 헌금은 선교비만 씁니다. 다른 거 일절 안 써요. 만약에 선교비 모아졌는데 1억이 나오면 1억도 다른 데는 쓰지 않아요. 선교비 위에는. 그래서 써요. 근데 금년에 결정하니까 212만 원이 남은 거예요. 212만 원. 네 분의 선교사님과 한 분을 돕고도.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고 알려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셔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30% 한 것 같아요. 간증을. 더 많이 있는데 더 많이 하면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자랑하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또 새로 두 분이 오셨는데요. 오래전에 이렇게 떠나 있다가 다시 고향길로 오신 두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80에 가까운 파킨슨병의 치매예요. 제가 그분을 차에 태우면 때로는 차시트에 오줌을 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냄새가 막 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 짜증나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라는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는데 그 아내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요. 나 우리 집사님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집사님이 만약에 호랑이 눈썹을 뽑아오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뽑아올 자신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 눈썹 뽑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마 무서워 못 갈 거예요. 시골에도 그렇게 사명을 붙들고 용기를 내고 말씀을 붙잡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용담중앙교회인데 그래도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너무나 멋진 곳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멋진데 결단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예,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 다니엘 10장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박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힘든 구절입니다. 저도 주석을 보고 연구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늘의 악한 영, 악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악한 천사. 그러니까 악한 천사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할 때 나는 누구냐면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니엘을 돕고 응답게 하려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막은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근데 다니엘은 그걸 모르고 21일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그 응답의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사명은 지속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결단하고 21일 동안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냥 열매가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첫날부터 천사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서 근데 가브리엘 천사를 악한 것들이 막아가지고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막히는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용담 중앙교회 성도들 갔으면 몇 분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여러분들은 이 많은 숫자가 움직이면 이 이서 지역은 여러분이 꿈꾸던 300명 성도 꿈만 꿨지 결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했지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죠? 제가 3년 후에 올지 몇 년에 올지 모르겠지만 보조자가 있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시작했던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다 준비되어 있으세요. 이미 학교 준비 다 연다 받으시고 다 말씀 준비하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만 아론과 홀처럼 같이 붙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골에도 그 할머니들이 저를 바라봐 주시고 역사하니까 함께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은 천군만마잖아요. 천군만마. 그런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연락해 주세요. 결단하겠다고. 왜냐하면 그분도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안 오시니까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자굴이 준비되어 있지만 나중에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사자굴에 이제 가지게 되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적당히 살았으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믿음을 보니까 알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서 이석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야 돼요. 야, 이석교회 성도라면 우리가 이석교회 나가보자.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서로 사랑하고 웃음꽃이 넘치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힘쓰는가 모르겠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반에 보니까 한두 명이더라고요. 많으면 3명, 1명, 간당. 그래도 어떻게 빵명은 없고 1명은 다 있더만요. 보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좀 봤는데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을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이 아닌 간증한다고 해서 좀 오해가 있고 은혜가 안 됐던 것들은 마음에 접으시고 말씀만을 좀 붙드셔서 여러분들이 야, 오늘 오후 예배 나왔는데 시골 목사님이지만 감기 걸렸으니까 이해해주고 나는 그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2020년부터는 목사님이 가서 아무리 어려운 거 시켜도 좀 순종하고 우리 기관에서 이거 하자 하면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에 기업해야 되겠다.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렇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끝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해서 아멘을 안 하면 3명만 안 해도 제가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전에 하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